설교에 앞서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 계부에게 폭행을 당하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후에 큰 마음을 품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경제난에 겹쳐서 그 사업마저도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사랑했던 여인이 떠나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졸지에 노숙자 신세가 됩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고 어려운 중에 우연한 계기에 증권 중개업자가 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적어도 하루에 고객 200명에게 연락하겠다.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당시에 가장 유명한 투자회사에서 이 남자를 스카우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후에 노숙자 신세에서 백만장자가 됩니다. 노숙자에서 억대의 자산가로 인생 역전을 이룬 바로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노력과 성실은 배반하지 않는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바로 다시 시작하라. 인간의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분의 스토리가 책으로 만들어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제법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가족들과 함께 한번 보셔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오늘 이 크리스 가든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분이 노숙자에서 백만장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후회를 남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생의 기회를 어떻게 선용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인생의 역전은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뭔가 좀 더 나은 삶을 이루어가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접근 방법도 다르고 그 내용도 다르고 결과도 다른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도 만족하고 영원한 삶 가운데서도 충만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 가든의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통과 시련 가운데 비록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기가 끝이라고,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물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자, 그래, 다시 시작하고 내 자신에게 기회를 주고 새로운 삶을 한번 도전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건지, 특별히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삶은 그 세상적인 사람들이 추구해가던 방식이나 과정과는 다른 무언가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인생의 역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곳 더 소개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삶을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산 것도 아니고 내 삶의 상황들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간 것도 아니고 내 지난날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억울할 때나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때나 어떤 순간에도 누가?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셨고 하나님이 내 앞서 일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회개하고 나를 주님이신 예수님께 드릴 때 우리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밖에는 내 복이 없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아멘.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인생의 행복은 나다움을 발견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을 모방한다고 내 삶의 깊은 곳으로부터의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한 사람만이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움을 발견하는 그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던져지는 그 순간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모든 것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나머지 모든 인생의 좌표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삶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아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돈은 아닙니까?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심지어 자녀나 가족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시는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과 함께 하시는 주인이십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 우리의 인생이 수고로움과 무거움으로 짓눌리는 이유,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쉼으로, 온전한 회복으로, 은혜로 덮어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수와 죄로 얼룩진 그런 삶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지나온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삶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줄 알고 함께 했는데 그 사랑이 식고 난 뒤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여정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는 어떤 것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나의 삶이 되는 삶이라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이 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이면, 나의 삶이면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단어에는 실수나 실패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수도 없이 반복해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이 되는 그 순간 내 삶의 모든 실수와 실패까지도 얼룩진 인생까지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억만의 벌레들이 움직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보실 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살피십니다. 개미 하나, 그 수많은 벌레 하나 허투루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하나님은 노아 방주에 달팽이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임종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88년 생애 중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셉의 순간에도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지도력이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다윗도 바울도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진들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이 되어 주셨기에 나는 살 수 있었고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 그냥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이렇게 함께 하신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인정되지 않는 그 삶의 순간에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본문의 상황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쳤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도, 질병과 기근과 전쟁 가운데도, 홍수 가운데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가 부르짖을 때에 손을 내밀어 즉시로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이 되는 그 순간 전적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저보고 요셉처럼 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솔직한 고백은 나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죽이는 것보다는 파는 게 좋겠다 싶어서 형제들이 값을 주고 팝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면서 자신이 주어진 그 조직 안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뭡니까? 몹쓸 짓을 했다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어디 거기서 끝입니까? 감옥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도와준 것을 잊어버립니다. 아니, 꿈 한 번 잘못 꿨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신세입니까? 적어도 요셉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하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십니까? 라고 요셉은 얼마든지 물어봐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한 가지 흔들림 없이 가졌던 고백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요? 정말 모순되지 않아요? 우리가 더 많이 갖고 더 강해지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세상을 이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데요? 우리의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요셉도 우리가 앞서 읽었던 성경의 내용 속에서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혹시 저하고 닮았습니까? 예, 거의 웃음이 비웃음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일이 닥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해도 그런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할 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의식할 때도 더욱더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한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다른 것은 의심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만큼은 결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하지만 그분의 본성은 언제나 동일하다. 제법 긴 내용이어가지고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무슨 말이야? 이러실 것 같아서 실제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산 한 분을 더 소개합니다.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교회 소풍을 위해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셨네. 물론 하나님은 좋은 날씨를 주셔서 선하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동생 베시가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굶어 죽는 것을 허락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1부, 2부 때도 이때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소풍 가는데 좋은 날 주신 것만이 아멘이 아니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고통과 절망과 이해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혀 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의지했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기회가 평등하지 못하고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가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을, 질서를, 악으로부터 선을, 불안으로부터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위기의 순간, 고통과 시련의 순간이라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팩트를 보는 관점이다. 태풍이 몰아쳐서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사과가 다 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사과가 90%가 떨어졌네. 어떤 사람은 또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10%의 사과가 있어. 저는 여기 하나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근심과 한탄이 끝이 나고 새로운 삶이,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지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구덩이에서 건짐받았을 때,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완성된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장래의 은혜를 계획하시고 그 순간까지 요셉이 알 때도 모를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일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장래의 은혜가 요셉으로 하여금 오늘을 견디겠고 내일의 소망을 갖게 한 것입니다. 이 장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입니다. 한국의 프란치스코라고 불렸던 이연필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천지 모든 만물도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나를 위해 주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니 그 모든 것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제가 남은 평생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가끔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것이고,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잊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인생의 역전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중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